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큰 병들 주 위에 일어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남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임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 이날에 접전하고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리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하는 교만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외웠사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의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게테의 어머니 게테는 독일의 대문호고 게테는 독일에서 아주 자랑하는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철학과 정치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머니 카타리나가 게테를 가르칠 때 책을 읽어주었답니다. 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했냐면 클라이막스까지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렸대요. 이제 게테가 클라이막스까지 들은 다음에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상력이 그 위대한 문호 게테를 낳은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의 이야기, 지금 이제 절정에 달한 전쟁 이야기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확신의 부분,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하게 되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라,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전쟁도 들어가고 미디안 진영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했는데, 넘겨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과거 형태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승리의 순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나타는 권리를 양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원래 붙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미디안 진영을 내가 이제 네 손에, 너의 권능에, 너의 능력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기드온과 만나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십니다. 기드온을 늘 살피시고 기드온의 그 연약한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또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봐 너 내려가면 확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여전히 두렵냐, 야라드라고 해서 내려가는 게 여전히 두렵냐, 그러면 너 부하, 여기에서 이제 부하는 모세에게 있는 여호수아처럼 이 나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애송이도 되고 어린아이도 되고 돕는 자도 되고 청년도 되고 다양하게 쓰인답니다. 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이 푸라라고 하는 말인데 잎이 무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운데 정탐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않고 본인이 가서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잘 들으면 네 손이 강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마주 대할 그 상대 진영으로 가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니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명령들 참 순종하는 기드온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정탐해라, 이런 말이 드는데, 들으면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하자크죠. 내 손이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 손이 단단히 무언가에 고정될 때 쓰는 말이 하자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기둥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기둥에 나를 완전히 비끌어 매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서 그 진영에 내려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갔더니 12절에 보니까 미디언과 아말렉과 동방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같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이게 사람도 많지만 운송수단, 그러니까 먼 데서 많이 온 거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준비, 그리고 물자들, 이게 굉장히 풍성하고 많다. 그래서 전부 다 라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많다,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단어죠. 그리고 얼마나 그 군대는 잘 갖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매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2절에 여기 눕다라고 표현됐거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눕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이제 뭐 자다, 머물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나팔을 썼어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는 가장 많이 쓰는, 이따가도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엎어지다, 추락하다, 떨어지다, 물론 눕다라는 뜻도 지금처럼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누워 있는 자들이 이미 추락하고 떨어지고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미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한 번쯤 해드리는데 아센수스라고 하는 믿음의 동의, 신뢰, 피두시아죠, 라틴어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피델리타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비지오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자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팔, 추락하고 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도착했어요. 기드온이 그런 군대가 잘 갖춰져 있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합니다. 이 꿈이라고 할 때 할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꿈이고 할람이라는 단어는 꿈꾸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꿈이라고 할 때 할롬은 해몽이 가능한 꿈입니다. 현몽해야 되는 꿈. 다시 말하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는 그냥 꿈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의식해야 되는 꿈, 이런 거죠. 저도 그 꿈 꾸면 그렇게 싫은데,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군대 가는 꿈을 꿀 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제 군대 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꿈, 제가 꾼 꿈은 의미가 없는 꿈인데 지금 여기에서 미디안 진영에서 꾼 꿈은 해석이 있어야 되는, 해몽이 필요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 봤더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세오라라는 말인데, 보리가 이 그들이 만든 보리떡은 우리가 잘 먹기 만들어놓은 그런 보리떡하고는 달라요. 이 세오라라는 보리라는 말 자체에 거칠음이 있어요. 거칠. 그러니까 떡을 만들었는데 대충 버무리고 대충 만든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의 의미는 거칠음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비천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떡이란 말입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는 거예요. 진영으로 굴러오고 그리고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엎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굴러 들어오다라는 말이 핫바크입니다. 핫바크라는 히브리어는 쳐들어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쳐들어오고 그리고 13절에 무너뜨리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팔입니다. 나팔. 12절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누웠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 나팔이 13절에 꿈을 해석하는, 꿈을 꿨던 그 이야기에서 무너지고 쓰러졌다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쓰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어떤 친구가 하니까 그의 친구가 레아라고 해서 옆에 있는 이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기 대답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응답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은 이 아나라는 말이 대답하다, 응답하다라고 쓸 때는 증언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확증하여서 해석을 해주지 말아요. 이게 뭔지 아냐?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들을 그 손에 넘겼다라는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끼리 얘기한 이야기를 기드온이 엿듣고,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용기가 백배하겠죠.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기드온의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드온이 행한 전쟁은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용사로 변모시켜 가는지를 말해주는 듯하고요. 성화의 과정을 말해주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노력해서 성화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자, 15절에 그 꿈과 해몽, 꿈은 할롬인데 해몽은 미스파르라고 해서 그 꿈을 쭉 해석하는 거예요. 기술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샤라고 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절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크게 외칩니다. 일어나자. 이제 내가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나를 쓰신다니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믿음이 없는데 이제는 확신 가운데 가자, 일어나자. 그 모든 진영을 내 손이 아니라 이제 15절에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고 이미 넘겨주셨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확신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전쟁의 방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그런 듯해요. 좀 미성숙한 사람들의 행동들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를 취하겠습니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다 자기의 방법으로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방법인데, 선한 뜻인데 다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데, 전쟁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그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받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조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미성숙한 거죠. 자, 그는 어떻게 했나? 참 이해 안 되는 방법을 씁니다. 이 전쟁에 칼이 없어요. 이 전쟁에 칼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전쟁에 창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그리고 각 손에 나팔 하나, 빈항아리를 듭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라고 하는 이 카드는 항아리이기도 하지만 물을 들고 날리는 양동이, 일반적으로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
그리고 물매 돌을 가지고 이긴 것처럼 자기에게 익숙한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너도 가서 내가 하는 대로라고 말하죠. 여기 이제 그 단어가 ca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바로 바르게 내가 하는 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기드온의 300명 그리고 기드온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똑같이 똑바로 하는 대로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 무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무기가 되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18절입니다. 이제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 불 때 이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불다가 타카인데요. 타카라는 단어는 불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뜻은 때리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부는 나팔 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외치는 거예요. 그 진영의 주위에서 사비브라고 해서 그 진영의 둘레에서 이렇게 둘러서 3대로 나누어서 외칩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건 구체적으로 20절에 그를 위한 칼이다라고 말하게 하죠. 자, 그렇게 외칩니다. 자,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 이경초. 히브리인들은 저녁 시간을 3경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입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새벽까지가 2경, 2시까지가 2경이고요.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3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 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게 2경이죠. 2경이 되면 파수꾼이 교대가 되거든요. 쇼메림이라고 해서 샤마르 지키는 자들이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게 됩니다. 이게 뭐 힘이 있을까? 이게 무슨 전쟁의 방법이 이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하게 하십니다. 자, 항아리를 부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나파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부술 때 나타나는 현상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부술 때 마치 항아리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들인 것처럼 부서질 때 흩어지게 되고 충돌하면 깨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아스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또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라고 외칩니다. 전쟁은 주님의 방법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칼 없이 승리할 때 내가 흔히 사람들이 쓰는 도구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 후에 이제는 그들을 추적해서 끝까지 공격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지정을 외웠으며 그때부터 이들이 일어나는데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난리가 났나 봅니다.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어떤 이는 뜁니다. 어디로 뛸지 모르는데 뛰는 거예요. 르츠라고 하는 뛰다라는 단어가 주일 2, 3부 예배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다라고 할 때 썼던 그 돌진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쓰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막 밤에 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게 뭐 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루아라고 해서 그냥 압박받고 해받고 그리고 손해를 당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압박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느스라고 해서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달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00명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할 때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전쟁이 있으시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는 나의 욕망이나 나의 탐욕, 나의 방법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칼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 칼은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치게 하고 이제 그들은 도망합니다. 스레라 베시다, 또 따밧, 아벨 무홀라, 여기는 다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지역 근처까지 갔다라는 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추격을 당했던 자들이 추격하는 자가 되고 쫓김을 받았던 자들이 쫓는 자가 되고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이제 다 끝났다. 전쟁 이겼다. 미디안을 치자.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 마임이라고 해서 물로 건너는 그 길, 물이 있는 곳에 점령해라. 라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저들이 넘어갈 때 그들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 자리를 점령하고 25절입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하나는 갈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렙, 하나는 늑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앱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하나는 바위에서 죽이고 그래서 오렙 바위가 되고, 하나는 포도주 틀에서 죽이는데 그래서 스앱 포도주 틀이 됩니다. 그렇게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자, 그런 다음 기드온에게 오렙과 스앱을 그 머리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이 일단락됩니다. 이제는 추격해서 끝까지 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제 나머지 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강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강화의 방법으로 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냐? 저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재능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 넘어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삶의 방법에서도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방법에서조차도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이끌어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방법, 지혜, 명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큰 일, 작은 일, 아픈 일, 기쁜 일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 외에 바라볼 한국인들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언어, 문화 그리고 모든 가르침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이재은 목사님 파송 예배가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께서 주신 믿음,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 이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고해와 같은 이 모든 험산 줄령을 넘을 때마다 주께서 나를 향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총의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